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책으로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지도자가 없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스렸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총 12명으로 사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기드온, 그리고 삼손, 드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라는 책에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가 사사라는 사실을 이렇게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가 없어지고 이제 아무도 그 이스라엘 다스릴 수가 없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탄생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지도자를 잃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세우신 분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 기드온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시점에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죠. 우리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억할 때 아마 주일학교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정투에서 승리했던 아주 기적같은 일을 이룬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때,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의 전투에 승리하였는가, 이 부분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장 가운데 그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 만남의 그 시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교에 앞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1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기본적으로 겁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이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봤을 때 보면 기드온은 좀 겁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했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진 않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땅에 이렇게 크게 두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쪽에서 이 포도를 이렇게 으깨면 그것을 이렇게 따라서 한쪽에 그 국물이 아니죠. 그 포도주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곳에 숨어서 밀을 타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숨어서 했다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몰래 숨겨서 드러내지 못한 채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기드온의 모습은 숨어서 몰래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 모습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이게 좀 상상해보면 재밌죠.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막 밀을 몰래 타작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좀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우스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숨어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누가 나타나서 이 위대한 사람아, 숨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기드온은 이 말에 조금 과민 반응한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와 사자의 말, 이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에 이 기드온은 이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었는지 몰라도 이 거기에 그 말씀에 반문하고 이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뭡니까? 자기가 숨어있던 걸 들키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저한테 큰 용사를 하셨습니까? 저한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까? 저는 숨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어요.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지 않아도 될 장소에서 몰래 밀을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이 논쟁을 펼칠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진짜 속마음은 자기가 숨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방 나라의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것에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 온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나 속상했지만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게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의 힘이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기드온의 어떤 능력이나 이 기드온이 진짜 무슨 천하장사 같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가 비록 겁쟁이처럼 소심하게 숨어 있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한가운데 그 의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용사라 부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거나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경우가 많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저거 좀 안타깝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그런다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을 그런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자신은 부족한 자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와 참 비슷하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었고 그는 그 집안에서 막내였습니다. 또 다윗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기드온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큰 용사라고 선포하셨고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밀어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계속 콜링하십니다. 전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아니 뭐 언제는 저와 함께 계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 왜 계속 기드온을 부르실까요? 네. 솔직히 해라라고 했을 때 자꾸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시키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리 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큰 용사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시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부르십니다. 계속 의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는 계속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해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겉모습은 숨어서 밀을 까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죠. 이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나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엔 겁쟁이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보신다면 지금 이 강당에 저나 이수문 목사님이나 김도환 목사님이나 성전 목사님 올라오지 못합니다. 네. 정우성 장동건이 올라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제 마음이 정성 장동거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죠. 기드온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앞으로 어떤 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게 될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이미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를 까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의 모습이 큰 용사로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나약한 기드온이지만 앞으로 그가 할 일, 그거를 보니까 이미 그는 큰 용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베드로는 덤벙대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네. 마음만 앞섰어요. 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가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이고 계속해서 그를 콜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를 계속 설득하고 부르셨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십니다. 12절과 16절에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앞으로 행할 그 큰 일 가운데 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대신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너는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너는 그곳에서 나와 엄청난 일들을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저는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뭐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이 영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무서운 영화를 잘 안 봤어요. 무서워서 진짜 잘 안 봤습니다. 근데 왜 이제 남녀가 만나게 되면 꼭 이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죠. 물론 저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해리포터를 보러 갔습니다. 네, 저는 순수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커플들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럼 이제 보통 자매들이 그러죠.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보지? 그럼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옆에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거죠. 하나님 지금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두려워하니? 미디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작은 자라고 하였느냐? 내가 옆에 있다. 네가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였느냐? 진정한 큰 용사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남자친구보다 더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부르시고 기드온을 계속 설득하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쟤 쓸만한데? 오케이, 일로 와. 요즘 할만한데?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도 너무 의아했습니다. 저를요. 저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를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좀 부끄럽고 좀 우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저는 여기 못 올라오죠. 정우성 장동건이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무엇이간데 청년들을 인도합니까? 제가 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근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 장면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전 설교의 마무리를 기드온의 입장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기드온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간은요, 기드온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작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용사구나. 또 혼자라 여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것을 통해 기드온은 무엇을 배웁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인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너무나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같이 나누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자마자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부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시작하죠. 집안에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판단과 그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며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인카운터의 순간입니다. 저는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그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가서 우상을 부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모습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화한 삶을 사는 성도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공동체의 핵심 가치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축복하신 것처럼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